불러요. 오랜만에 찬양 들으니까 참 그 마음속에 그냥 엉켰던 게 쭉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 강림 주일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그렇다면 좀 그런 유사한 사건이 없나 한번 우리가 쭉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건을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구약에서는 어떻게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고 또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가. 오순절날 신약 이야기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번 마음속에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번 은혜를 나누며 또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12장에 들어가서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미리암까지 모세를 비난하는 장면이 역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좋고 나쁨 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느냐 저렇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그들이 체험토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 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요구, 그 요구에 대해서 18절을 보면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18절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를 주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히 하라. 이런 전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다시 말하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제 만나에 질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불평의 원인이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탈출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나올 때 가졌던 그런 어떤 첫 번째의 그 소망과 그런 확신이 이제 2년이 지나면서 점차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짧은 광야 생활에 자신감과 그리고 이제는 용기를 잃었다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실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시달렸던 삶의 여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면을 읽어보면 사실은 고기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고기를 핑계 삼아서 애굽을 말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너희 몸을 거룩히 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 그 광야에서 무슨 말마따나 거룩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빨래를 해서 그래서 정결하게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제사적인 절차들이 사실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60만이나 되는 그런 군대, 아니 어쩌면 1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룩히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히 하라는 것일까? 사실 제가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0만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거룩히 하라는 그런 지침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없어요. 그냥 몸을 거룩히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짐을 다시 그들의 어깨 위에 지우려는 게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닐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그리고 제의적인 그런 성결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빈 마음으로 바라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이나 또는 사도행전 2장 46절의 오순절 이후에 그 사건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약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신약에 나오는 그런 말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 오순절날 제자들처럼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와 기적을 담는 그릇이라고 저는 오늘 또 생각합니다. 거룩의 그릇. 어떻게 해야지 이 거룩의 그릇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구약을 잘 살펴보면 성경 곳곳마다 성령 강림하시기 이전에 거룩의 그릇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에도 성령 강림 이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온전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된 마음, 그런 마음이 준비되면 결국 오늘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와 그리고 기적의 매출하기를 오기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의 그릇,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빈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구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하라고 하는 이 당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귀담아서 잘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지도자 70명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아니 지금까지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만큼은 이 본문에서는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내려주십니까? 백성들의 장막에 그 70명의 장로들을 다 삥 둘러 세우시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왜 백성이 거하는 장막을 그 70명의 장로들이 삥 둘러서 그렇게 세워놓고 성령이 임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몸으로 신앙을 깨닫게 하는 그런 백성의 증거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길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 이 70명의 장로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이 순간에 이제 그런 각오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가 오순절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새 언어를 말하는 것과 같아요.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새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한 그런 현상과 사실은 오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70명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출애굽의 증인들로서 온 백성을 잘 인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70명의 장로들에게 준 것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런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경험토록 하신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살피며 주님의 교회를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성령을 통해서 사실은 주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은 신약 성경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실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고 있을까?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난 2년여간 메마른 그리고 황량한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그리고 싸움을 치러야 했던 모세의 과중한, 사실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짐들을 분담했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손을 맞잡고 같이 그 무거운 짐들을 나눠 가지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같이 함께 들었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모세에게만 그 짐이 과중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였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들이 예언의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앞에 지금 중차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약속의 땅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신들을 하찮게 마치 메뚜기로 보지 않고,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보다도 더 힘이 세고 그리고 더 장대한 그런 안악자손 거인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강림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70명의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죠? 민수기 13장 23절 또는 32절 그 이후를 이렇게 보면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을 받고 있는 이 70명의 장로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잃어버려요. 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그들이 믿도록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저 가데스 바냐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그죠?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의식들을 이제 그들이 다시 갖게 되죠.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 이렇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어떻게 보면 궁금해요. 아니, 나중에 다시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될 게 뻔한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그것을 귀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약속의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되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패배자의 의식 속에서 메뚜기처럼 자기 자신을 여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과 확신, 이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성경 본문 29절에 보면 예언자의 그 영이, 그 성령이 백성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광야의 길에서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